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 블레싱 가든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가정의 근본을 남편과 아내의 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모의 권위로 세 가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교사로서의 기능을, 두 번째는 목회자로서의 기능을, 세 번째는 통치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그 믿음 안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거룩한 씨앗들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권위를 부모에게 두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순종하는 그 관계들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요한 관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즉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정을 이루는 근본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가정의 근본 관계는 무엇일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자신 있게. 닭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닭이 먼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부가 있음으로 뭐가 생겨요?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생겨나기에 부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근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부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창조하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두 사람이 부부되게 하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이 부부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가 원하는 값비싼 선물을 사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 다 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가 한 몸 되는 비밀을 통해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때로는 가난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부족해서 해주지 못하는 것들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행복한 거룩한 부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마음이 기쁘고 흐뭇했어요. 가정 예배를 선포했고,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거의 모든 가정들이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찍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받고, 근데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 얼마나 은혜가 그 얼굴 속에 묻어 있었는지 제 마음이 참 기뻤고 흐뭇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거룩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가정, 복받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거룩한 부부,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 그 첫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생떼쥐베리 무슨 책을 썼죠? 어린 왕자. 예. 이 사람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을 정의해요. 또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은 사랑은 두뇌의 가장 고귀한 죄이다. 사랑의 고통은 그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보다 훨씬 달콤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해야 돼요. 다음 F.R. 라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화관에 머무는 이슬방울 같이 청순한 얼의 그윽한 곳에 머문다. 다 좋은 말은 갖다 댔죠, 막. 예?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이노무스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만 있다면 행복하지 않아도 굉장히 큰 역설이죠. 살아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 온갖 화려한 문구를 동원해서 사랑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랑을 말할 때 이렇게 화려한 미사여구나 화려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말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남편과 아내에게 이 비결의 척도를 가르쳐 주기를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부관계를 거룩하게 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적용점이 뭐냐? 오래 참는 인내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감정의 흐름대로 마음 가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사랑을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끌리는 대로 하는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입니다. 정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여러분 정욕의 관계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감정에 끌리는 대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 안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잘 알고 계시네. 여러분 인간의 내면을 보고 또 보고 관찰하고 집중해도 그 내면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잘 지혜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뒤져봐도 죄밖에 없는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 무엇이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봐도 죄밖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밖에 없는 남편과 아내에게 뭘 여러분 기대하고 뭘 여러분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죄의 본성을 거스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만 거룩한 삶이 성취되지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삶에 내가 왕 되고 싶어하는 이 모든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여러분 부인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솟아난 악한 감정을 누르는 오래 참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래 참음에 대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렇게 이 오래 참음을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시작.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때로는 부부관계를 통해 남편이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아라. 이제부터 조금 마음이 다치죠. 네? 아내가 힘들게 할 때 우리 남편들 어떻게 하라? 참아라. 언제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이거 미칠 일이죠. 벌써 마음이 팍 다치는 것이 보여.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참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성적적인 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 안 되죠. 이거 힘들죠. 그러니까 얘는 어렸을 때부터 잘 참는 성격이야.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얘는 잘 참는 성격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참으면, 인간의 힘으로 잘 참으면 결국에는 화병나 죽습니다. 여기 부부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랑의 방법, 오래 참음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오래 참음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강림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주께서 강림,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그날,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벌어지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분명히 아시고 보시고 컬큘레이트, 계산하셔서 나중에 정산하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이 안 열리죠. 이제 계속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구약에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굴로 들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적진까지 들어가는 유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유리함, 그 고통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사오니? 계수하셨사오니, 컬큘레이트,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셈하셨다는 것입니다. 손꼽아 그것을 계산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주님께서 계수, 계산, 심판하실 때가 있으니 심판하시는 주님 생각하며 참으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즉 주님께서 마지막에 분명히 모든 것을 가리시고 그 정확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심판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가 축복으로 시작되어졌지요. 남편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보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 멋진 고백으로 축복으로 시작된 그 부부관계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비극으로 결론 맺게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다른 남편이라는 하나님, 또 다른 아내라는 하나님이 작동하여 내가 하나님,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부부가, 그 가정이 깨지는 아픔의 수순을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처럼 정말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벌거벗은 그 밝아진 눈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적대적 관계로 바라본 거예요. 남자와 아내가 서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면서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나와 경쟁하는 또 다른 하나님, 그 신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남자의 모습 속에서는 여자를 장악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 남자들의 그런 것들이 본성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남편들은 장악하려고 하는 본성에 가까운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다 아담의 후예들이 우리 남자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여자의 모습 속에는 남자를 꼬드기려고 하는 유혹하는 모습이 보이자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은 모습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부부관계는 보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진짜 부부관계 위기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성적인 음란의 문제도 아니고, 현대 가정의 가장 큰 위기는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도무지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오래 참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내하지 못하여 내가 내 가정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영적으로 인내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의 심판주가 내가 되어버리는 그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심판주가 되어 칼을 뽑아 그 칼을 휘둘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칼질이 내 마음처럼 됩니까? 우리 한번 남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가정의 심판주가 되어서 내가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모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구 칼을 여러분 휘두르려고 할 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칼을 빼들고 심판한다고 해도 심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무슨 마음이 드는가?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향해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부싸움이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것이 안 되면 9절,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머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가정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때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오래 참지 못하면 내가 그 심판자가 되어서 내 가정, 내가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짜증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원망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평할 수도 있죠. 이게 인간 아닙니까? 부부싸움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결혼해서 서로의 다른 것들을 맞춰가기 위해 건강한 부부는 여러분 지혜롭게 잘 싸우는 부부입니다. 부부싸움이 필요해요. 서로 다른 것들을 맞춰가기 위해서.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어김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원망과 불평이 심판과 직결이 된대요. 지금 여기 쓰이고 있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럼블링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했을 때 사용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 불뱀을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조금 불평할 수 있죠. 그 조금 불평한 것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되나? 여러분 솔직히 맞습니다. 우리 모두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원망, 이들의 글럼블링, 이들의 불평은 뭐였냐? 여러분 그들의 원망은 끊임없는 지속적인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뭐가 된 거예요? 문화가 된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여러분 부부싸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서로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지속적인 부부싸움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는 그 심판과 직결이 되냐면 즉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인내해야 할 그 상황이 일어날 때 그 모든 성도에 당하는 인내의 시험을 결국 해결하실 심판주로 성도의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그 주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신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다른 말로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할 때에 자꾸만 그것을 내가 그 모든 것을 심판하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앉아 있고 아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망과 불평은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불신앙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불신앙의 표출이 바로 원망과 불평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결국 고질적인 부부싸움은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불신앙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심각한 문제로 야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인내를 이루기 위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냥 참는가? 그냥 꼭 하고 견디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기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힘이 결부된 부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형제들아 주께서 언제까지? 강림하시기까지. 오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 인내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 모티프가 뭐냐?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즉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계속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지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저희가 반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의 다들 알고 계셔요. 크로노스는 지금 11시 47분 42초가 넘어가고 있네요. 똑딱똑딱. 그냥 하루 24시간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특별 은총의 영역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24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가는 시간이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시간,
이것은 특별한 영역 속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크로노스를 살아갑니다. 똑같이 하루 24시간, 여러분 한 달, 그리고 365일 1년, 여러분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뭐냐?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시간의 때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사실 중에 하나는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인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 사이에는 현저한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24시간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는 여러분 간격이 있어요.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 사이의 간격을 좁혀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그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즉, 인내가, 사랑은 오래 참고, 즉 오래 참는 그 인내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부부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다리는 과정에서 고통과 뼈를 깎는 아픔의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그 안에는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이 포함된 말이에요. 제 아내가 신혼일을 겨울에 얼음이 있는 데서 이렇게 태워주려다가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이 뼈가, 손목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완전히 부러졌었습니다. 여기에 철심을 받고 또 이렇게 막 부분들을 이제 깎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진짜 뼈를 깎는 아픔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죠. 진짜 아프더래요. 진짜. 아,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참음이란 단어 안에는 남편과 아내들이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수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 KJV라는 영역본에는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Long suffering, 긴 고통.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데 인내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볼 때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을 걷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부부관계에 대부분이 서로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5월달이 되면 종종, 아니 빈번하게 시댁 식구일로 잘 싸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 처가일로 싸우지는 않아요. 꼭 시댁 식구일로 잘 싸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시댁 식구들에게 좀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 일로 제발 좀 스트레스 좀 안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싸움이 잘 일어나는 달이 여러분 5월달입니다.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달이 여러분 5월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많죠. 이때쯤이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때쯤이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하고,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하고 하는 모든 스케줄에, 시간의 스케줄 속에 누가 중심이 되느냐? 내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하나를 줬으면 반드시 그 사랑 하나를 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그냥 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안에 실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끝! 할렐루야. 내가 하나를 줬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하나를 줘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사랑을 준다면 상처라는 주머니를 차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근데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가페는 주는 것으로 끝.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 첫 번째 사랑을 소개할 때 단언하며 여러분 위대한 놀라운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죠.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여러분 크로노스에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똑딱똑딱 지나가는 크로노스, 일반 은총 속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시간의 개념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경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흘려보내는 수많은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순간,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흘려보냈던 카이로스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얼마나 빈번히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수많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언제 정말로 나의 카이로스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가? 우리 가정 속에 언제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때를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남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시간대를 기도로 볼 수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모난 모습에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카이로스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다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누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열심히 하다가 감옥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감옥은 인권이 유린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사기치거나 누구를 죽여서 들어간 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으로 여러분 투옥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아까운 목숨 버릴 수 있는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탄 다른 그 죄수들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크로노스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제발 좀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깊고도 깊은 빌립보 감옥 안에 우리를 투옥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의도를 물었고 그 계획하신 말을 물었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을 물어본 거예요. 그 의미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 소원해지고 관계가 균열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하여 어떨 때는 막 꼴도 보기 싫은 그런 관계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왜 이런 남편을 주셨고 왜 저런 아내를 주셨는가? 왜 서로에게 짐이 되는 부부관계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의미를 알려주셔요. 왜 너에게 이런 남편을 붙여줬고 왜 너에게 이런 아내를 붙여줬는지 그 의미를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가 기도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더니 감옥의 로마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로마의 근간인 그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군인 정치 아니었습니까? 그 군인에게, 간수에게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복하게 했고, 그리고 이 군인 정치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는데 출발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카이로스를 그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캄캄한 인권이 유린된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뭐까지 같이 했어요? 찬송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의 때 하나님이 왜 이 깊고 깊은 감옥 안으로 투옥시켰는지 그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주되심과 할렐루야 그분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기도로 카이로스를 붙드십시오. 똑딱똑딱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들 속에 기도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은 롱롱 서퍼링입니다. 오랜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지금 그 인내는, 오래 참음은 그냥 끙끙 그냥 오래 참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치죠. 그러면 이 말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오늘 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음의 의미는 성령의 열매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인내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와 경주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게 상극입니다. 인내는 무엇인가 이렇게 옥죄이고 무엇인가를 절제해야 생겨나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그렇잖아요. 경주는 자유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막 평 하고 막 그 자동차들이 경주하는 거 보시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질주하는 막. 그러니까 인내라는 단어와 경주라는 단어가 여러분 맞지 않아요. 상극이에요. 그런데 인내로서 경주하래요. 이 말은 여러분 모순이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동그라미 같은 삼각형, 이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동그라미면 동그라미고 삼각형이면 삼각형이지. 동그라미 같은 삼각형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씀하시고 계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인내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그 인내를 경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로 상극인 이 말들이 어울리지 않는 말들인데 왜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하는 말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인내가 기도를 만나면 경주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전율이 흘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 없는 아멘 말고 진짜 아멘. 인내가 기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고통은 레이스가 된대요. 경주가 된대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을 그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모난 부분들 갖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의 그 쌀쌀맞고 날마다 바가지 긁는 그러한 여러분 싸나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서로에게 서로의 어떤 평강과 어떤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짐이 되고 있는 부부관계 모습들을 갖고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근데 그 오래 참음이 카이로스를 이루는데 그 오래 참음이 기도를 만날 때 카이로스 경주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참 많이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망나니 같은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40일을 5번 정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100일 기도, 그렇게 작정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를 갖고 엉엉 울며 제발 고쳐달라고, 저들의 영혼들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수많은 기도가 있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망나니 같은 남편을 그 기도의 눈물로 인내할 수 있었기에 결국 그 인내의 기도가 그 망나니 같은 남편을 한 교회의 장로로까지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로 건강한 부부관계, 행복한 부부관계, 그 부부관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여러분 도구로 주어지셨냐?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인내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으면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천년이 하루 같아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저는 여러분, 제가 원래 수학은 잘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못하는 수학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루가 천년 같으면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한번 천년 곱하기로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주님이 참고 또 참고 인내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오래 참음은 그냥 꿍 하고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기도를 만나면
그 기도는 레이스가 됩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부관계는 뭐냐?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진중한 사랑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부부들이 너무나 가벼워요.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래 참지 못하는,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남편의 아픔과 아내의 그 아픔을 가지고 도통 기도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십시오. 아내들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상담학이 발달이 심리학이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 부부관계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외적인 기술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라. 근데 여러분, 근원을 빠뜨리고 부부관계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카이로스를 경험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인내가 경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통해서 내 남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카이로스, 내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카이로스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오래 참음을 레이스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부관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